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저는 올해 이 말씀을 뽑았어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죠. 5장 처음으로 보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 날 고침받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뽑은 말씀이니까 본문 갖고 여러분들하고 5장의 말씀을 조금 은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말씀을 안 받으셨다면 휴대폰 다 갖고 계시니까 말씀 카드라는 그런 앱을 깔아서 한번 뽑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19절, 20절에서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시면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아들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그러고요.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아들 얘기가 나오면 성경의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봐주세요.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아들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만 얘기하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한 내용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되었으면 19절에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럽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럽니다. 아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서는 아들 되어진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런 내용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 전하는 행위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구절의 내용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러면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들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하나님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냐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아들의 영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알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지만 그렇게 되뇌이며 말씀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따로 돼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본문 PPT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19절 20절에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본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PPT 놔주세요.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1절에 뭐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이 내용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제가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를 살려주신 거죠. 구원 받은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그러면 보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죽은 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살렸다. 살린 뭐예요? 제가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다 다 예수 그리스도만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21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아들?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들이 된 아들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입장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아들이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다면 이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들이 된 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들 얘기 계속하죠.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심판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3장 16절 읽으면서 아무 뜻 없이 읽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구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줘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주냐 이거죠.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영접하는 자.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읽었습니다. 제 거 좀 내려주세요. 제 얼굴 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한 게 아니라 누구도 영접했어요? 하나님도 영접했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영접의 내용들이 풀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영접했다, 이런 내용들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사건에다 넣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는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을 한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거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 내용이 맞아진다는 거죠. 그래야 영접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독생자를 영접하면 뭐예요? 구원 얻은 거죠. 그래서 파란 글씨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를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네, 믿지 않았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18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았다고 그러죠.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받았다. 그러면 성경에서 심판의 얘기가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구나. 근데 심판 얘기하면 어느 생각과 개념으로 갑니까? 물리적인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물리적인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 가운데 좋은 일과 물리적인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구원 얻은 사람이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이 적용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서 영접 안 하면 뭐예요? 구원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논리는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구원 얻은 사람이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논리법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논리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심판이나 안 좋은 이야기가 써 있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꼭 읽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어떤 심판이요? 심판의 반대가 또 뭐예요? 이 아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아들은 23절, 21절에 뭐예요?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살리면 뭐예요?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21절에서는 구원의 얘기를 한 거고 21절에서 살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살리지 못하는 자들을 뭐예요? 심판이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뭐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이 구원도 아들을 통해서 맡겼고요. 복음을 받지 않는 심판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까 22절만 딱 깨달으면 너 심판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내용과 심판의 내용을 같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를 공경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를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죠. 영생 얻었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카드를 뽑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영생을 뭐예요? 여기 에코 그래갖고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뽑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21절, 22절의 내용같이 뭐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원하는 자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구나.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말씀으로 저는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도 말씀을 뽑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또다시 전해야겠죠.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분 잘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 바를 항상 전하는 삶을 2025년도에도 전하는 삶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뽑은 것 같습니다.